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십자가 고통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부활의 첫 증인은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였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나 신뢰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고 그녀를 부활의 증인 제1호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신 이유를 지난주에 그녀의 눈물에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눈물을 그쳤을 때 눈물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계속해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는 인사가 무엇이었나요? 마라나타였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살았던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속히 와주세요. 주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고백하고 자신들을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고백하면서 경건한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눈물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 속히 와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마라나타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식과 주님의 메시지를 12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녀는 벅찬 가슴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의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아멘. 주간의 첫날 저녁, 일요일 저녁을 말합니다.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일요일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일찌감치 만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닫아 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빗장을 지르고 단단하게 봉쇄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최고형을 받았잖아요. 반역자들이 당해야 하는 십자가형을 당했고 이제 그 예수님의 추종자였던 자신들이 다음 타겟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들을 고발하려고 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유대 당국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거칠게 신문하면서 소문을 잠재우려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아마 신문을 강하게 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꽉 걸어 잠근 것입니다. 자, 이 걸어 잠궜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외적으로 건물의 문을 닫은 의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지금 제자들은 마음의 빗장을 단단하게 걸어 잠근 채 영적으로 폐쇄된 공간 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위협도 크지만 이들의 마음의 공포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비겁함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들인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은 이들이 지금 숨어 있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공간이죠. 그곳에서 세족식을 해주시고 성찬식을 집례하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곳, 그곳에서 제자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문이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동하지 않아요. 나타나세요. 여기에 나타났다가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셨다가, 우리 주님은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한 신비한 천국의 몸, 제1호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제자들의 나타나셨을 그 즉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환상인지 지금 멍하니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씀 19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자, 인사말을 하셨어요. 평화가 있기를. 지금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 아니에요? 문을 꼭꼭 닫아 잠근 대상들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숨어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제자들은 지금 얼굴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혼날 준비를 아마 하고 있었을 텐데, 상식 같았으면 이런 장면이 연출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야, 니네 다 앞으로 나와. 옛날에 제 때는 처벌이 있었어요. 저도 매를 좀 맞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자,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선생님 학교처럼 자, 나와. 자, 누가 먼저 맞을래? 베드로. 알지? 나와. 자, 네가 제일 나빠. 자, 몇 대 맞을래? 그럼 이제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3대 맞겠습니다. 그러면 3대? 장난하냐? 30대! 접해야죠.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다시 맞아. 이 장면이 연출돼 정상 아니에요. 맞아야 돼요, 이거는. 자, 근데 공감하시는 분, 좀 많이 맞아보신 분들이 지금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김동식 장로님이 제일 활짝 웃으시는. 네, 젊었을 때는 좀 맞아보셔가지고. 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의외로 평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구약의 샬롬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19절에 이어서 21절에도 평화로 인사하세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자, 2번이나 평화 얘기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평안하냐, 평안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평화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장벽이 다 허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
자,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무엇을 다루고 있냐 하면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다루는 거예요. 왜 평안하라고 합니까? 평안하지 않으니까 평안하라고 하는 거죠. 왜 두 번이나 평안하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조금의 평화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후회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둠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둥지를 트고 있었던 두려움을 지금 다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너무나 잘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당당한 게 최고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빠 나는 못생겼어요. 아빠 나는 공부 잘 못해요. 그러면 화가 막 확 올라와요. 네가 어때서?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얼마든지 넌 잘할 수 있어. 너 엄청 똑똑해. 너 니네 학교에서 네가 제일 이뻐. 춘천에서 제일 이뻐. 누가 뭐래도 넌 최고야.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우리 예수님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두려움을 몰아내세요.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불법 거주자예요. 그 주인이 오시면 하는 일이 불법 거주자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예수님하고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내 집장만의 꿈, 안정적인 직장, 이런 거를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마음에 찾아오면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발로 뻥 걷어 차세요. 다 내쫓으세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까지 두려움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당장 내쫓으시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냐?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왜 염려하느냐? 상황이 바뀌었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평화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1단계로 빌어주신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자, 21절 무엇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화를 빌어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파송하세요. 놀랍죠? 제자들은 지금 실패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온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복음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격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한 번도 실격자로 보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탈락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 탈락한 것이지. 그들 스스로 나는 자격 없어라고 마음의 빗장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그 빗장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나는 너희를 파송하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분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들이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도망쳤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이 일하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배움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파송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자,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의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누가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님을 충만히 임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렉트로 성령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곧 승천하실 것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과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서 내재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격 없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존재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꼭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 항상 선행해야 할 기도는 성령 충만의 기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증거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을 말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를 3번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용서예요. 왜죠? 이제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 전파자들이 다 예수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인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꾀임에 빠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외하고 이방 나라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복음은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 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배신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들에게 평화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장벽을 다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셨듯이 이제 너희도 용서하고 너희도 생명의 복음을 원수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원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여줘야 하는 대상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가족일 수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웃일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어떻게 퍼져나왔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서 복음은 꽃 피운 것입니다.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용서할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여기까지 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용서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불편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내 평생을 괴롭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다.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의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 용서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혹시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과감하게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실천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행했던 4가지 단계를 살펴봤어요. 그 순서를 따라서 평화, 파송, 성령, 용서의 메시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가정과 일터로, 세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파송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전파의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성적인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삶으로 증거해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용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단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